안녕하세요. 송은섭입니다. 기도와 응원해 주시는 분들께 감사합니다. 코로나 상황에 따라서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드리기를 원합니다. 본 영상 설교는 새가족교회 주일 설교 메시지입니다. 교회 성도님들과 신앙생활의 새가족을 위한 쉬운 메시지를 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일 메시지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23절까지입니다. 성탄절을 맞이해서 또 성탄절 하루 지났지만 오늘 주일 메시지로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로 메시지를 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설교 제목에 대한 궁금함과 기대감을 가지고 메시지로 함께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메시지는요, 사랑이 사람이 되다입니다. 같이 성경 말씀 한 절 같이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장 21절 아래 세번역 성경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아멘. 오늘 메시지가 교회를 한 번도 안 가보신 분들에게도 들려지는 메시지가 되었으면 합니다. 제가 이 메시지를 들으시는 분들을 억지로 웃기려고 하거나 또 새로운 말, 자극적인 말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설교자의 성경 해석의 능력 자랑이나 특별한 묵상을 전함이 아니라 성경 본문이 전하고자 한 메시지를 그대로 잘 전하기를 원합니다. 성경 말씀을 담백하게 잘 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메시지 이렇게 시작해 볼까요? 성탄절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 저는요, 성탄절은 12월 25일만 기념하는 게 아니라 사실 1년 365일 매일매일 기념하면 좋은 날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날을 기념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점점 예수님을 잊어버리려고 하고 있으며 행복한 휴일, 해피 헐러데이 이런 거, 해피 홀리데이 이런 걸로만 기억하려고 합니다. 힘차게 외쳐봅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제가 예전에 실수했던 게 좀 생각나는데요. 메리 크리스마스의 메리가 그 결혼하다의 메리인 줄 알고 그렇게 철자법을 틀려서 이렇게 틀리게 쓴 적이 있거든요. 메리 크리스마스. 성탄절과 결혼해라. 예, 죄송합니다. 메리에게는 특별한 크리스마스가 있습니다. 오늘 마태복음의 족보가 나오는 마태복음 1장을 좀 살펴볼 건데요. 당시에는 이 종이와 잉크가 넉넉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마태복음 1장에는 계속해서 사람 이름이 많이 나옵니다. 족보가 나오는데요. 이 마태는 어떤 목적으로 누가 누구를 낳았는지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심지어 14대씩 끊어서 3번 나눠서 쓰는데 이것이 실제로 14대가 아닌데도 의도적 편집으로 14대를 강조해서 길게 적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럴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후손, 왕으로 오셨음을 강조하기 위해서입니다. 이 족보에는 왕도 참 많이 나오는데요. 14라는 숫자가 연관되어 있습니다. 이 마태복음은 유대인들을 위해서 기록한 복음서입니다. 유대인들이 쓰는 히브리어 알파벳에는 글자마다 숫자의 의미가 있습니다. 다윗을 의미하는 다윗에 해당되는 알파벳, 영어로 하면 DVD인데요. 다비드, DVD는 D에 해당되는 히브리어가 4, V에 해당되는 히브리어가 6, 또 다시 D로 끝나는데요. 4, 6, 4를 더하면 14가 됩니다. 이 다윗 14라는 숫자가 다윗이란 뜻이란 글자란 뜻이죠. 사실 이 14대가 아닌 족보의 부분도 있었지만 의도적으로 14대로 만들었습니다. 마태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 또 다윗 왕의 후손, 왕으로 오셨음을 분명하게 나타내려고 한 것입니다. 족보에는 또한 5명의 여성의 이름이 나오는데요. 보통 당시 사회에서는 족보에 여자의 이름을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마태는 여성의 이름을 의도적으로 기록합니다. 이 여성의 이름들이 보통 이름들이 아니에요.
아픈 사람, 약한 사람, 이방인인 사람, 또 죄인인 사람, 이런 사람들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예수님이 오셨음을 보여주는데요. 예수님께서는 아픈 자, 약한 자, 병든 자, 이방인, 죄인 가운데 오신 분이라는 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예수님은 모든 사람을 위한 구원자, 메시아라는 사실을 마태는 선언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의 족보는 의미 없는 이름들의 나열이 아니라 마태의 신학을 담아낸 은혜의 기록입니다. 은혜로운 이름들입니다. 한 명 한 명 소중합니다. 교회 수천만 봐도 이름이 막 감동이 된다고 전에 제가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요. 마태가 기록한 이름들은 한 명 한 명 은혜로운 이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사람들이죠.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었던 사람들입니다. 오늘 설교를 위해서 세 가지 질문을 준비했습니다. 예수님 이름의 뜻은 무엇인가?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들은 예수님 이름을 잘 알죠. 또 혹은 오래 다녔지만 모르는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근데 저는 오늘 설교를 처음 들으시는 분들을 생각해서도 준비하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 잘 아시더라도 제 이야기를 좀 잘 경청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질문, 예수님의 탄생은 무엇을 이루셨는가? 세 번째 질문, 예수님이 오심으로 어떤 은혜가 있는가? 이 질문들은 쉬운 질문이며 답도 쉽습니다. 제가 메시지를 전하는 가운데 함께 이 질문의 답을 찾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메시지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도전이 있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질문이에요. 예수님 이름의 뜻은 무엇인가? 우리 흔히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이렇게 부르곤 하지요. 예수 그리스도가 예수님의 이름인데요. 2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리아가 아들을 낳을 것이니 너는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하실 것이다. 아멘. 예수는 어떤 이름이냐면요.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입니다. 구원자 이런 뜻이죠.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사람으로 이 땅에 태어나셨습니다. 그러니까 족보가 분명히 있죠. 족보가 있다는 뜻은 그 사람이 진짜라는 뜻이에요. 그 사람이 진짜 사람이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분명하게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진짜 오셨습니다. 성육신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이름의 뜻은 우리를,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사실 좀 더 살펴보면요. 예수 그리스도, 이 이름의 뜻은 예수, 여호수, 예수와, 히브리어 여호수아가 헬라어가 된 형태로 뜻은 여호와는 구원이시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는요. 히브리어 메시아흐, 메시아에 해당되는 헬라어로서 히브리어로서 헬라어로는 크리스토스 뜻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의미입니다. 성경에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는 선지자, 제사장, 왕입니다. 이 예수 그리스도 무슨 뜻일까요? 예수라는 이름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하나님, 또 그리스도는 그분은 기름 부음 받은 자다. 그 기름 부음 받은 자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 제사장, 왕과 같은 존재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말씀을 알려주고 우리를 다스리시는 분,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시라는 것이죠.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죄사함의 은혜를 받고 누릴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매일 매 순간 하나님 나라의 백성으로 하나님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 이름이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가장 낮은 자로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십니다. 그래서 저는 예수님이 오신 것을 이렇게 시적 표현을 하고 싶어요. 사랑이 사람이 되다. 사랑이 사람이 되다.
말씀이 육신이 되었다. 이렇게 성경에 나와 있는데요. 사랑이 사람이 되었다. 사랑이 어떻게 사람이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사랑이 사람이 되신 겁니다. 사람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 때문에 죽어야만 했습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는 이 당신을 닮은 사람을 사랑으로 지으셨어요. 그런데 첫사람인 아담, 그 첫사람이 죄를 지었고 모든 사람은 아담을 따라서 죄인이 되었습니다. 죄성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긋났고 깨어진 세상을 살게 되었습니다. 결국 사람은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 때문에 죽어야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 우리를 사람을 사랑하셔서 살리시기 위해서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죄를 담당하시려고 오셨습니다. 그 사람이 예수님이시다. 그 사랑이 예수님이시다. 그 사람은 예수님, 그 사랑은 예수님이십니다. 첫 번째 메시지를 저는 전합니다. 죄에서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기뻐하라. 그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오셨습니다. 그 예수님이 사랑이세요. 그 사람이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이 메시지의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질문이에요. 예수님의 탄생은 무엇을 이루셨나? 22절, 23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이 모든 일이 일어난 것은 주님께서 예언자를 시켜서 이르시기를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예수님의 탄생은 이사야서 말씀 7장 14절 말씀을 이루신 특별한 사건이 되었습니다. 그 외에도 구약 성경에 약 200가지, 많게는 600가지에 해당되는 예언들이 말씀이 이루어진 특별한 사건이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임신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태어나셨습니다. 태어나신 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예수님의 탄생은 무엇을 이루셨습니까? 말씀을 이루셨습니다. 약속을 이루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약속을 지키신 것이죠. 그래서 대표적인 예언으로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처녀의 몸에서 또 왕으로 오신 예수님. 이사야서 7장 14절 그분은 처녀의 몸에서 오실 것이다. 스가랴서 9장 9절에 그분은 공의의 하나님, 구원의 왕으로 오실 것이다. 공의의 왕, 구원의 왕으로 오실 것이다. 예수님이 정말 그렇게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동정녀의 몸을 통해서 오셨고요. 예수님은 공의의 왕, 또 구원하는 왕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성경의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그 예수님은 참된 신이며 참된 인간으로 오신 것이죠. 하나님으로서 죽을 수 없기 때문에 인간이 되심으로 죽음을 선택하셨고, 인간으로서는 죽음을 이길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이셔서 그분이 부활하시고 승리하셨습니다. 참 하나님, 참 인간이신 예수 그리스도. 놀랍지 않습니까?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성경을 이루신 우리 왕, 예수님을 따르라. 예수님은 우리 왕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참신, 참 인간이 되셔서 성경의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그분은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이십니다.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이에요. 예수님이 오심으로 어떤 은혜가 있는가? 23절 같이 읽어볼까요? 보아라, 동정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고 할 것이다 하신 말씀을 이루려고 하신 것이다. 임마누엘은 번역하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라는 뜻이다. 아멘. 믿는 자인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임마누엘의 은혜가 있습니다. 예수님이 오셔서 그 은혜가 있습니다. 임마누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 은혜가 있음을 알 때 우리는 얼마나 행복할까요?
우리가 얼마나 마음이 넉넉할까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 편이에요. 내 편이에요. 예수님은 저 멀리 계신 신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이 세상의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의 또 다른 이름은 임마누엘.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처럼 우리와 함께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우리가 기쁠 때나 슬플 때나 언제나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십니다. 성도의 삶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울 선생님은 로마서 12장 15절에 이러한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십시오. 왜요? 예수님이 보여주신 삶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기뻐하고 우리와 함께 우셨습니다. 또한 우리와 함께 죽으셨고 또 우리와 함께 우리를 함께 부활시키시는, 우리를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 메시지를 발견합니다. 깨어진 세상에서 임마누엘 예수님과 함께 살라. 우리가 혼자 살 때, 또 인간의 힘으로 이 거친 세상, 깨어진 세상을 살 때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깨어진 세상 가운데 예수님과 함께 또 공동체로 함께 살 때 우리에게는 소망이 있습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고 찾는 일을 함께 살리는 사명으로 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성도의 삶은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우는 사람들과 함께 우는 삶이어야 하겠습니다. 오늘의 메시지를 정리하겠습니다. 성탄의 의미를 담아서 메시지를 전합니다. 죄에서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기뻐하라.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분을 믿을 때 우리 안에 기쁨이 있습니다. 성경을 이루신 우리 왕 예수님을 따르라. 예수님께서 참신, 참 인간이 되셔서 성경의 약속을 이루셨습니다. 세 번째 메시지, 깨어진 세상에서 임마누엘 예수님과 함께 살라. 임마누엘 예수님과 함께 살라. 예수님과 함께 살고 찾는 일을 함께 살리는 사명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사시기를 응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함께 살아나고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을, 깨어진 세상을 살아내고 예수님과 함께 공동체로 함께 다른 일을 살려내는 복의 통로로 살기를 원합니다. 다시 결론을 말씀드리면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기뻐하라. 우리 왕 예수님을 따르라. 임마누엘 예수님과 함께 살라. 그 사랑이 그분, 그 사람이 되셨습니다. 사랑이 사람이 되다. 오늘의 메시지입니다. 이 메시지가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또 하나님의 도전을 붙들고 또 묵상하면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을 갖기를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예수님을 보내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예수님을 기뻐하는 인생이 되길 원합니다. 또한 우리 왕 예수님을 따르는 인생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임마누엘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예수님과 함께 살아나고 함께 살아내고 예수님과 함께 다른 이들을 살려내는 복의 통로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수
샬롬, 송은섭입니다. 저를 통해 또는 누군가의 추천과 우연한 기회로 이 메시지를 보게 되신 분들께 감사합니다.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 나라의 새가족이십니다. 교회를 처음 나오신 분들만 새가족이 아니라 우리 모두가 새가족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새로운 관계가 된 새로운 가족 공동체이기 때문입니다. 본 설교는 새가족교회 공동체 새가족과 후원자를 위한 메시지이며 기독교를 잠시 떠났거나 새롭게 시작하시는 분들을 위한 쉬운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혹시 새가족교회의 가족, 새가족 또는 후원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이메일로 카카오톡 아이디로 연락을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의 메시지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